이 시간에는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반응하면 능력으로 응답입니다. 기도로 반응하면 능력으로 응답.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어머님이 이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이 말초 핏줄부터 말라 들어가서 여기 사진을 찍으면 이 부분이 하얘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러분 이제 이 뇌 기능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 손끝에부터 발끝에부터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멍하니 있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양말도 잘 못 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큰 누님 집에 있으면서 계속 침 맞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핏줄이 안 통하는 부분들은 피가 통하고 혈액순환이 될지어다. 그랬는데요. 오신 지 8일 정도 됐는데 점점 또 눈이 맑아지고 기억이 살아나고, 그리고 잘 걸으시고 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서 한 3달 정도 모시고 있으려고 다시 이제 오늘 모셔다 드렸어요. 다니시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제가 월요일 날 모시러 오겠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산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산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다니엘이 태어난 해를 주전 6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를 주전 60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쯤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도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년 동안 엄격한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2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당시는 다니엘의 나이가 약 20살 이쪽 저쪽 됐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20살이 되기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부터 1400km나 떨어진 곳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게다가 이 어린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선택이 뭐냐?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또 내가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냐, 내가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를 먹을 것이냐, 우상 앞에 드리지 않은 채소를 먹을 것이냐, 선택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이 선택들은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선택들 앞에서 뭘 선택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교적인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육식보다는 우상 앞에 드리지 않은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만사형통, 그죠?
고생 안 하고 살았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더 큰 사건이 터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신하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을 하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을 하라 그랬더니, 아니 해몽은 하겠지만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는 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2장 1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래요. 내가 꾼 꿈을 못 맞히면 다 죽여라.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지혜자들 속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보세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뭐가 나누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패합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적이 쏜 화살에 중상까지 입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울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내가 비참하게 적의 손에 붙잡힐 수 없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시켜요.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는데 부하가 어떻게 하느냐? 안 죽여요. 안 죽여.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자기 칼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부하도 옆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살이라는 것은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 방법을 택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도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코너에 몰릴 때 어떻다? 시험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코너에 몰리면 믿음 아닌 믿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자, 4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믿음 좋은 엘리야 선지자도 어떡합니까?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래요.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죽여달래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최후를 맞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승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
큰 산이라고 나옵니다. 큰 산. 여기서 이 큰 산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어떻게도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장애물은 끝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아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큰 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다 있더라, 다. 그런데 여러분, 큰 산이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경기가 큰 산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큰 산입니다.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이 큰 산입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혼이 큰 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평지로 만들어야 될 큰 산이 나에겐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건데, 큰 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제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이 큰 산을 꺾어서 평지를 만들 기회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큰 산아, 네까짓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이름 넣어서 이창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야, 큰 산아! 자꾸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큰 산아! 네까짓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창원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 누가 여러분 보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시켜요. 선포할 수 있잖아요. 큰 산을 향하여. 우리 앞에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크게 둘로 구분하면 일반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영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큰 산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 안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아는데 안 해요. 왜? 영적인 큰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이 큰 산에 깔려가지고 신음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껌팔러 다니고 있어요.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해요. 난 못해, 난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그냥 억지로 살아,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큰 산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큰 산이 뭐냐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큰 산, 다니엘은 큰 산을 만났어요. 이 큰 산은요, 일반적인 장애물인 동시에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다니엘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자, 이 바벨론 지혜자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돼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이러 나갔어요. 죽이러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과 다니엘이 만났어요. 여러분, 왕의 근위대장이 나를 죽이러 왔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까요?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담대함과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침착해요. 뭘 그렇게 서두르냐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2장 8절에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왕은요, 이 갈대아 술사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른 지혜자들이 시간 조금만 달라 그랬을 때 이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좀 더 살고 싶어서 시간을 지연하는구나. 이미 이렇게 반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하여 그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달라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산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에요. 꿈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아무것도 생각 못해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머님을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20년, 30년만 되면요,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될 건데. 걷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저 살아있는 게 힘든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런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에도 돈이 그렇게 나에게 소중할까요? 그때에도 나에게 집이 소중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만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소중함을 그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꿈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떠오르질 않아요. 이 꿈이 떠오르질 않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잊었던 꿈을 되살리는 사람이에요. 잊었던 꿈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꿈, 비전, 사명, 이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 왕이 죽이겠다는데, 왕이.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모셔다 드리는데 차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한 거 없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식구들 힘들게만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가셔가지고 지금 어때요? 아버지도 예수님 잘 믿고 아들 목회자 되고, 그만하면 엄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나라고.
내가 그 기도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엄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웃으셔요. 여러분, 자, 이 다니엘이요, 지금 이 꿈을 어떤 상황에서 떠올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에서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양면의 진리인데, 양면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저희 작은 누님 시동생 중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100억이 넘는데요, 재산이. 근데 이 시동생은요, 돈을 버는 재주가 아주 특이해요. 무슨 시골 논 같은 거, 평당 25만 원 하는 거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흙을 채워가지고 나무를 몇 개 심었더니 그게 그냥 몇십 배 돼가지고 팔렸다고 막 그런 식으로 돈을 번대요. 그 얘기를 쭉 해요, 작은 누님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나, 그 시동생 예수 믿으셔? 그랬더니,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안 됐구만. 그러면 1000억 있어도 소용없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재주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 만나죠? 그러면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메시지를.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문제만 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나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반응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만나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해요? 자, 다니엘서 2장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집으로예요. 자기 집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이 뭐 하는 곳일까요? 집에 쉬러 갔을까요? 먹고 자고 쉬러 갔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어디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라는 것은 단순히 쉬기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기도 동역자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러 돌아간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다니엘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 지금 비록 내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와서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17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와 19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똑같은데 뜻이 틀려요. 17절에 나오는 이해는요, 위기의 상황, 이 뜻이에요.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19절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 이해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이해예요.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세상적인 욕심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19절의 이해 다음엔 뭡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꼭 필요한 응답과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해로운 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누님의 시동생은요, 재산이 100억이라 그랬죠. 제가 볼 때는 그분에게 100억 재산이 있는 게 그분에겐 손해예요. 왜? 여러분 100억 있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억 있으면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은 물론 재산이 100억 있으면 여러분은 건축원금도 할 것이고 선교원금도 할 것이고, 그죠?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그죠? 자신 없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할 걸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동생은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안 한 사람이 100억 있으면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100억이 그분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차라리 그분이 100억이 없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찾을 일이.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책에서 본 얘기거든요.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통나무 집에서 한 젊은이가요,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며 혼자 죽어가고 있었어요. 막 기침도 하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집채만한 큰 바위가 그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문을. 이 젊은이가 나와보더니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내 한 몸 일으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괘씸하고 큰 바위돌이 집 앞을 막고 있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신경질이 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내 병 안 고쳐줘도 되니까 이 바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투덜거렸어요. 근데 투덜거리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매일 그 바위를 밀으래요.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예요. 밀어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매일 밀으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매일 밀면 조금씩 밀려갈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밀었대요. 아침 먹고 밀고, 점심 먹고 밀고, 저녁 먹고 밀고, 그렇게 무려 8달을 밀었어요. 8달을. 자, 바위가 좀 밀렸죠? 에? 바위가 좀 밀렸죠? 8달 시간이 지났는데 바위가
조금도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청년이 화가 났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져야 되겠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밀으라 그래서 밀었는데 코딱지만치도 안 밀렸다고. 지금 날 놓고 장난하시냐고.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바위 움직여준다 그랬냐? 그런 거예요. 너 들어가서 거울 좀 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딱 봤더니 웬걸 거울 앞에 웬 근육질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열심히 돌 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기침도 안 나와. 언젠가부터요 밥맛이 있어요. 밥이 무지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눈이 빨갰는데 요즘에는 머리만 뒤에다 대면 그냥 코 골고 자요. 이 청년이 구한 것은 돌을 옮겨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였어요? 이 청년의 건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저도 문제가 있죠. 저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막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50이 넘었는데도요, 어머님 없는 세상을 제가 상상조차 못해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만 만나면 그래요. 엄마,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옆에서 숨만 쉬고 계시라고. 숨만 쉬고 계시라고. 나는 그런 엄마만 보면 힘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아시다시피 또 예인이의 입시 준비요. 이제 한 열흘 남았나? 또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막 애간장 타는 그걸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지 사랑하십니다. 무지 사랑하셔요. 예.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 여러분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이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믿음다운 믿음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되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내자고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창피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면에 구비구비에 하나님이 어떤 거 준비하고 계셨는가 기대하십시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어요.
오래 살지 않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도까지 여러분 잘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말씀하시면서 이 큰 산 앞에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이 큰 산의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별의별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더라. 우리 삶으로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